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또 많은 일이 있었던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공과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28과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에서 35절 말씀이고요. 이것은 문제를 살피면서 그때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 우리 공과에 보니까 도입을 위한 글에 참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겨울에 이제 그 강에 빙하가 떠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빙하에 사슴이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사슴이 죽어서 시체가 이제 같이 떠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늘에서 있던 독수리가 그것을 먹이를 딱 보고 나서 이제 거기에 앉아서 열심히 먹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빙하는 계속 이제 흘러서 이제 앞에 파도 아니 앞에 폭포가 있어서 폭포까지 막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독수리는 그 먹이를 너무 열심히 먹고 있다가 한번 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먹습니다. 아마 자기가 이 큰 날개, 자기의 날개로 언제든지 자기는 날아오르면 되리라라는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떨어지기 직전까지 이제 먹이를 열심히 쪼아 먹습니다. 이제 그래서 드디어 빙하가 떨어지는 순간 독수리는 자기 계획대로 날아오르려고 했죠. 그런데 날아오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꼭 잡고 있던 그 발톱이 이미 같이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먹이에 집착했던 독수리가 결국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과 집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에 도입에 대한 글에 적어놓은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울이 얼마나 탐욕과 집착에 눈이 멀었던 사람인가,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 그동안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전투에서 승리한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이제 자기의 뜻대로 아과강을 살리고 많은 좋은 재물들을 살리고 그렇게 이제 많은 것들을 이끌고 사무엘 앞에 선 이 사울. 하지만 이제 이 사울을 향해서 선지자 사무엘 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사울 왕은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것을 역전시키기 위해 거짓 자백도 하고 제사를 사모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 왕이 이미 무엇을 벌인 상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여기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기 사울의 이러한 이탈 행위는 사실 그 중심에 뭐가 드러나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드러나는 표현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수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실수로 동물을 살렸고 뭐 실수로 아강을 뭐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수준이 아니라 그런 모든 말씀에서 이탈했던 모든 행위는 결국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 욕망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급해진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잘못했다,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잘못에 대한 고백도 또 여호와께 경배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의 내용도 정말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정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자백과 경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어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위치에 자기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런 거짓 자백이나 제사를 사모하는 척하는 모든 것에 이제 그것을 사무엘이 간파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여호와가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 말로, 그래서 사무엘은 끝까지 나는 가지 않겠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끝까지 집요하게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려는 사울 왕의 모습은 추악하기까지 합니다. 사울 왕은 돌아서려는 사무엘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제 사무엘이 나는 당신과 같이 가지 않을 거다라고 돌아서서 가는 것을 붙잡은 거죠. 옷에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붙잡았냐면, 이제 어느 붙잡다가 놨어야 되는데 이제 끝까지 붙잡다가 옷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뭐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은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단지 우리가 입는 어떤 이런 의복적인 개념 이상의 의미,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그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어요. 물론 오늘도 이제 그런 역할들도 있죠. 그래서 그 옷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고 그 사람의 자존심과 같은 것이었어요. 아마 사무엘이 입고 있었던 옷은 그가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무엘만 입었던, 사무엘이 그런 위치라는 것을 나타내었던 아마 그런 옷이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옷을 찢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옷을 언제 찢었냐면 엄청난 재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그런 때 이제 옷을 찢고 이제 슬퍼했던 것이죠. 그 정도로 누군가가 나의 옷을 벗기거나 나의 옷에 손을 대거나 나의 옷을 찢는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방의 옷에 어떤 손을 대거나 상대방의 옷을 어떻게 흠집을 낸다는 것은, 그것이 곧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위치에서 사울은 지금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사무엘을 붙잡아서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내야 된다라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런 무례한 행동, 예의 없는 행동도 가차없이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수준을 지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도 잃어버린, 그러니까 선을 넘은 그러한 모습을 이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지키지 못할 때 어떤 변명을 하냐면, 너무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어떤 너무 그런 정 때문에 그 신앙을 놓쳤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종종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비인간적이 되고 비이성적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그 반대예요.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인간성이 언제 회복될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진짜 비인간적이고 진짜 비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죠. 그 하나님 형상이 뭐냐면 그게 진짜 인간다움이거든요.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파멸과 그리고 시기, 그런 서로의 모든 관계도 다 깨질 수밖에 없었던 그 열매가 왜 나타났냐면 인간다움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진짜 온전하게 인격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그 사람의 인격이 파괴되고 그 사람의 인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사무엘은 다시 한번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사울 왕은 폐위되었고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 즉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폐위하고 즉위시키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누구입니까?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누가 왕을 폐위하고 즉위시키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주어가 분명히 나와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사실 오늘날의 어떤 대통령보다 더 강한 절대 권력이 있었죠. 세상의 왕은 모든 권세, 모든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그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거죠. 그래서 이 표현 그대로 가장 높은 분, 지존하신 분, 하나님이 지존자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 높은 분이 왕을 폐하고 왕을 세우고 하시는 모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온 세계 위에 높으신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친구시라는 사실. 여러분, 이건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이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백이 있는 겁니다. 이보다 강한 백이 없죠. 자, 네 번째, 사울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간청합니까? 30절인데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사울이 그 본심을, 흑심을 드러내는데요. 사울의 이 한마디에는 이제 정리하면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는 지은 거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내가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덮어놓고,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좀 세워달라라는 거예요. 지금 승리하고 왔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승리, 큰 승리를 이룬 이 내가 이뤘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나타내달라, 체면 세워달라, 지금 이거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의 부탁에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 24절에서 자기가 범죄했다, 잘못했다라고 했던 고백이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로 애통하면서 회개한 사람이라면 지금 그러니까 내 입장을 좀 생각해달라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인정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것이라도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어지지, 지금 나를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비교되는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이제 그 범죄가 드러나잖아요. 이제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죄가 드러났을 때, 나단이 책망했을 때 다윗이 거기서 회개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대입해 보면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건 그거고 아들은 뭐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거기 보면 어떻게 했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이 죽어요. 그때 하나님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울은 그 앞에 진짜로 회개하고 자복한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범죄했다라고 모면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 고백 부탁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가 드러났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더 원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했는데, 왜냐?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이 과정으로서 필요했던 거예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우상숭배, 우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지금 사울은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세 번째, 사울에게 지금 이제 같이 내가 경배하게 해달라 하는 여기 예배가 나오는데요. 사울에게 있어서 예배가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종교 행위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제 승리로 취한 좋은 재물들을 내가 예배하려고, 하나님 예배하려고, 좋은 재물로 예배하려고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어떤 그 사실 자체로 그냥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은 그 예배라는 자체를 자기를 위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 예배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악함, 결국엔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집중되어 있는 그 악함을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너무너무 싫어하셨던 거예요. 단지 내가 죽이라고 했는데 살렸다라는 어떤 드러나는 불순종뿐만 아니라 그 불순종이 나오기까지 그 사울 안에 있었던 이 모든 그 진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한 모든 악함,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울의 이 부탁 가운데 드러나는 진면목입니다. 씁쓸하죠. 6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따라간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길갈에 간 사무엘은 용기 있게 어떤 일을 합니까? 32절로 3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제 사무엘이 아각 왕을 이제 데려오라 해서 그 아각 왕을 죽입니다. 직접 처형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는 당신과 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사울을 따라갔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 중에서는 이제 왕을 살려놨잖아요. 자기가 더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해서 왕을 살려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여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늦지 않은 때라는 거죠. 사무엘이 지금 사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그 예배에 참여한 이것도 어쩌면 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함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까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했으면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자기가 앞서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인정하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처단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는 1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오직 자신을 높여서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서 어떤 자신이 원하는 것, 강력한 왕권을 이루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아각을 직접 처형하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마무리가 무엇인지, 여호와의 말씀은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사울 앞에서 보여주는 어떤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쪼개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의 마지막 모습이 뭔지, 그것을 사울과 온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 7번입니다. 사울 왕을 향한 사무엘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마지막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였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죠. 여러분 참 여기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사실 이게 좀 신학적으로 좀 되게 이렇게 좀 설명이 필요한, 좀 이해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후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후회하신다는 말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후회라는 단어 자체에는 뭔가 온전치 못했고 그 계획이 온전하지 못했고 또 그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도 불완전한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때의 생각과 그때의 행동이 뭔가 불완전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이 표현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상 15장에서만도 하나님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하고 있거든요. 앞에 11절에 또 지금 우리가 읽은 35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재미있게도 이 동일한 단어, 이 후회하셨다라는 동의, 이게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이 단어가 29절에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여호와는 후회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반대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이 사무엘상 15장만 봐도 이 굉장히 뭔가 이 좀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두 번이나 후회하시고 또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과 함께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서 같이 주로 다뤄지는 본문이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한탄하셨다. 이제 그 단어가 똑같은 나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입니까? 후회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요, 성경에 표현된 이 하나님의 어떤 인간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 신인 동감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를 팔로 안으신다,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 이런 것들. 하나님은 팔도 없고 눈도 없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후회도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불완전함으로써 기인된 그런 후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세 번째, 근데 그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너무 완벽해서 어떤 그런 감정도 없고 어떤 여지도 없고 냉정한 그런 분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매우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사랑과 긍휼이 너무너무 많으신 완전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의 멸망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징계니까 당연히 너 응징받아 맞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하늘에서 이렇게 인간들을 팔짱 끼고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멀리에서 감정 없이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작고 작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그 당신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그 연약함에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공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긍휼과 자비를 늘 한결같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을 위하여를 한번 나눠보면요. 사울왕은 자기 욕심을 만족시켜줄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복주의, 번영신약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종과 번영 중 어느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이런 그 틈새를 노려서 우리로 하여금 교묘하게 하나님보다 성공과 형통을 더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지 성공을 믿고 추구하며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다면 순종과 성공이라는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할 길이 분명해요. 사실은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라면 결국 그것도 성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길의 끝이 성공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내가 바라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형통이 아니더라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그것이 전부인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나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더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결국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뿐이라면 이미 그 신앙은 변질된 것이고 이미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이 우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돈, 성공, 권력, 명성, 인정 여러 가지의 모양일 수 있지만 결국 이 우상이 하나로 합쳐지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을 하지만 결국 사울처럼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빛나게 해줄 방편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때 내가 초라해지고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진짜 가장 아름답고 그때 진짜 생명을 누리고 그때 진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적용과 결단을 위한 마지막 질문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무엘은 길갈에서 아각을 죽임으로써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그런 말을 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순종할 타임을 놓쳤다, 순종하기에 너무 늦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지금이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섬기는 마음을 주셨던 것, 또 나눔, 또 어떤 결단을 실천하는 부분, 또 예배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구역 모임에 대해서, 제자훈련, 새벽기도, 어떤 헌금생활, 내가 선교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어떤 그런 도전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 타임을 놓쳐서 그냥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빠른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순종을 이루어 줄 때까지, 그 순종의 길을 다시 걸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죠.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이 복된 길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어수선하고 어려운 그런 2020년을 우리가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길이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해도 그리고 또 내가 타이밍을 놓쳤고 늦었다고 해도 다시 실수했으면 다시 하면 되고 내가 그때 못했으면 지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순간순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엎드려 주님을 찾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늦었다고 생각한 순종 지금이라도 다시 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결국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생업에 은혜 주시고 심령의 주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저들 실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해서 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 공과가 끝났습니다. 또 올 한 해도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서로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메시지로 서로 안부 나눠주시고 우리가 또 내년에 또 다시 이렇게 만나는 그런 때까지 또 건강하시고 또 서로 붙들어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